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6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돌립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16장 찬양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계심을 그 주신 사랑이 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작정하시네.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지시리. 주가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교독문은 제67문 신년 예배로 교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독 시작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그 은총을 따르며 영광을 돌리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자빠지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반대하여 악한 것에 내 소욕에 내 욕심에 따라가고자 인도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더러,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일어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도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은총과 은혜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함과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5절로 46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 말씀.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활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없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고 소원 되는 일마다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따라가고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자,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과 같이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나라를 바라고 가는 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어렵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야곱의 기사도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은 20년여 년 동안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고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고 하는 기막힌 사건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영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온 아들들의 증거에 설복당하게 됩니다.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 일어났던 것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행진은 소망의 행진이요, 그 나라에서 보내온 수레를 타고 가는 영광의 행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새로운 날들을 향해 나아갈 때 갖추어야 할 자세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에 앞서서 두려움과 부정의식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느냐? 먼저 두려움과 부정적인 불평하는 의식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초청을 받은 야곱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그가 나를 초청했다는데 그곳으로 가도 과연 되겠는가? 야곱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곳, 그래서 익숙하고 편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새 세계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누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이 삶의 터전, 이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가?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것입니다. 가야 할 것인가? 이대로 이곳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야곱은 이러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문제로 고민하며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갖게 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400년의 과정이 걸릴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신앙적인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정해 놓은 규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진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의 것인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것이라면 언제든지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행한 것은 편견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갈등을 야곱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을 경험하고 돌아온 아들들의 말에 야곱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린 것이죠.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렸던 자기의 생각, 야곱은 짐승에게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여기에 사로잡혔던 것이 자기의 아들들에게서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얘기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기의 생각을 담대하게 버리게 됩니다. 사실을 보고 온 증인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이 보냈다고 하는 수레를 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거짓에 사로잡혔던 그의 마음이 이제 풀려나는 것이죠. 거짓에 사로잡혔던 그의 마음이 이제 사실을 향하여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요셉이 가졌던 이 야곱이 가졌던 이 두려움과 부정의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을 경험한 자들의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거짓에 사로잡혀 억압당하던 이 야곱의 마음이 이제 그 보고 온 그 형제들의 말에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과 악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주며 삶의 활력과 확신을 줍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보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삶의 지혜를 주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보화보다 더 사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1년도 어떤 해보다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말씀이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빛이 보이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이 새 세계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두려움을 버리고 말씀 앞에 부정적인 것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성도는 깊이 묻어두었던 꿈을 끌어내어 줘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 갈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도전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슬픈 추억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슬픈 경험은 그가 가꾸어야 할 꿈을 송두리째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슬픈 추억이 거치는 순간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20년 동안 야곱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그 산 요셉을 바라보기 위해서 야곱은 마음을 다짐하며 벅차오르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모하던 일,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으리라고 믿어버렸던 그 사람을 만나리라는 꿈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아버지 야곱의 이 기쁨, 야곱 평생 이처럼 감격스러운 날이 또 있었던가? 야곱의 새로운 꿈, 새로운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꿈을 잃어버리면 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꿀 수 있는 최대한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주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소원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잠재의식 속에서 끌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안으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보리라고 하는 환상에 가슴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장 검은 소원을 가슴에 끌어내어 안으십시오. 보기를 원하느냐 볼지어다, 걷기를 원하느냐 걸을지어다, 열기를 원하느냐 열릴지어다. 너는 나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또 영정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미지의 세계 2021년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세계를 향해서 갈 때 반드시 주께서 보내신 수레를 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길에 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 총리의 궁에서 보낸 수레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 성도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주께서 보내신 수레를 타야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수레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이끌고 가는 수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교회를 타고 있어야 합니다. 탄다는 것은 완전히 발을 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삶의 뿌리를 깊숙이 뿌리 내린다, 심겨진다. 그래야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락날락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양발을 교회에 심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삶의 뿌리를 깊이 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공급되고, 그래야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고, 그래야 즐거운 행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위협이 그 자를 더욱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 예전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사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영광의 날을 기대하십시다. 그리하면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생이 되게 될 것이고 2021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될 것입니다. 넷째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모든 삶을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다 이끌었고 떠나갔습니다. 야곱은 1, 2년 살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 성도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주님의 지시에 민첩하게 응답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뛰어야 합니다. 인생을 임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력으로 전진을 위해서는 삶을 철저히 정리하고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자처럼 철저한 마음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길에다가 내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겠다. 정신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결단된 마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리다. 주님께 내 삶을, 내 행복을, 내 생명을 맡기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해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2021년도를 살아갑시다. 그렇게 삶을 결단한 자에게만 새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님은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섯째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자는 경배를 드리고 떠나야 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먼저 브엘세바에 있는 조상들의 제단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고 오라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확인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야곱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모를 때 안내해 주시고 피곤할 때 그늘이 되어 주시며 목마르고 배고플 때 생수와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큰 번영을 이루라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다. 잊었던 꿈을 다시 끌어내십시다. 그것을 가슴에 다시 안으십시다. 그 꿈, 그 비전을 위해서 모든 낡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보내신 교회를 안전하게 타시며 주일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갈 길에 지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미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에 앞서 경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성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2021년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2021년도에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가라. 내가 너로 큰 군대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021년도에 있는데 이 2021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우리 영정교회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떠니 땅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로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드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린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릴지 모르겠으나 이 비대면 예배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가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보 충만하심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시는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